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만물, 특히 인간을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을 보냄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내신 분이 있고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것이 보내신 분의 비전,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악의 통로로 살지 말고 복의 통로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복의 존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땅에 인간이자 남자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이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육체적 표현의 의식입니다. 탄생 후 8일 때 하죠. 아마도 아기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이나 베들레헴 지역의 제사장에 의해 이 할례 의식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탄생 40일이 되는 날, 이른바 출산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끝나는 날,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가 시므온, 하나가 안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 아기 때 사람의 축복 기다리고 있었던, 이 축복을 기다리고 평생 대망했던 사람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의 통로가 된 삶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제가 삶에 결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삶의 결이 뭐냐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할 때 사람은 소유의 행복이 있고 존재의 행복이 있습니다. 소유의 행복은 낮은 행복입니다. 존재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떤 존재가 됐을 때 최고로 행복한가? 내가 복의 통로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삶, 그런 존재, 그 존재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악의 통로. 내가 가는 곳마다 깨져.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멀쩡하던 곳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악의 통로가 되면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아직 그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고 프랑스어로 알쏭달쏭, 인도어로 긴가민가, 그리고 일본어로 뭐라고요?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차립니다.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아기 예수, 그것도 3대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 자녀가 누가 메시아라고 알아봅니까?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봅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축복을 일부러 받으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데 쓰임받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축복하러 복의 통로가 되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첫 이야기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입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우리를 부른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는 것, 그게 나를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나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났던 사람이 전부 얼굴이 환해졌는가? 자신감을 얻고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내가 만난 최악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당신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야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여인, 그래서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여인을 팜무 파탈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파멸로 이끄는 운명적인, 치명적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파탈과 여성이라는 팜무의 합성어입니다. 1950년대 후반 영화 평론가, 특히 프랑스 평론가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봤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들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그 여자 만나면 남자 다 죽어. 거기에 빠져 있다가 그런 여인, 악녀, 요부, 치명적인 여인, 운명의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팜무 파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 사회, 심리학계의 팜무 파탈이 지금 아예 정식 언어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화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이라고 아십니까? LA 컨피덴셜의 킴 베이싱어, 그리고 집시의 여인 카르멘. 카르멘이 멋진 말 했죠. 사랑은 복종하지 않은 새, 누구도 길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요염한 춤을 추면서 그 치명적인 매력을 바랍니다. 걸리면 다 죽어. 그런데 남자들이요,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형적인 팜무 파탈이 누구죠? 드릴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사회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인간 심리에서 발견합니다. 팜무 파탈, 다 나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여성들의 심리에는 내가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팜무 파탈의 매력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명해요.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사람들 그냥 밤마다 나만 생각하고 사죽을 못 쓰고 잠도 못 자고 상사병 걸리고 밥도 안 먹고, 내가 그런 매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이상하게 여인들의 마음에 거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 지금 할 일도 많고, 팜무 파탈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게 죄성입니다. 내가 마음껏 치명적인 매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권력도 가지고 싶고 그런 매력 덩어리고 싶고,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게 너는 팜무 파탈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 팜무 파탈은 악의 통로입니다. 그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아무리 자신이 매력이 있어도 그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의 통로는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매력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말했듯이 나이 90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합니다. 그 매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매력이 없어져요. 그럴 때마다 슬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통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 그것이 너를 부른 이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런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받을 줄 알아야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복의 반쪽짜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많이 부르는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요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 뒤에 나온 찬송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까지 가야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지능, 의지, 그리고 물질, 건강, 열정, 전문성, 그 모든 것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통로로 쓰이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약해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죠? 시므온과 안나, 노인네들입니다. 이 노인네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죠? 노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노인들이 두 가지가 많대요. 대부분. 하나는 눈물이 많대요. 서러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또 여러가 밀리는 것 같고 뒷방 늙은이 취급 나가는 것 같고 날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슬퍼져요. 그래서 눈물이 많대요. 그런데 또 역으로 또 많아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집이 많아진대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 고집이 많은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대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라는 존재를 좀 인정해다오. 라고 해서 그냥 필요 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좀 고집쟁이 늙은이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애처로운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후패해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이 들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게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젊은이의 크리스마스만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노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 아직도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이 노인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이제껏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감격의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해도 노인들도 이렇게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축복의 통로로 쓴다라는 귀한 예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제가 기독교 방송 어디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요? 근데 저는 너무 많거든요. 한 20곡 이상이 돼서 하나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그렇게 좋아요.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난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맛 좋다라는 기쁨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 약한 존재들이죠. 귀빈도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된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강하고 멋진 자, 이름 있는 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 모든 사람이 낮고 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 방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곳곳의 방언을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 초기에 개척 선교가 무엇인가, 개척 선교의 장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인도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일대에 선교의 문을 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핍박이 많고 정치적 압력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42년 동안 견뎌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2년 동안 나를 위해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나의 누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몸이 전신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누님이 캐리가 선교 사역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캐리, 내가 그대에게 돈을 보내줄 수는 없네. 또 그대를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네. 그러나 캐리, 내가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하겠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 누님의 기도 덕택에 42년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 누가 봐도 약한 사람 아닙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강한 자, 많이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노인네들, 물도운 하인 같은 사람들, 병상에 있었던 윌리엄 캐리의 그런 누님 같은 약한 자들도 복의 통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최고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네덜란드의 동화작가 레오 리오니의 그림 동화책 프레드릭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담 사이에 수다쟁이 5 들쥐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넌 왜 일을 안 하니? 프레드릭은 대답합니다. 나도 일을 하고 있어.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고 있어. 어느 날 들쥐들은 가만히 앉아 풀밭을 내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에게 지금은 뭐하냐고 물었습니다. 응,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이야깃거리가 동인하잖아. 첫눈이 내리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여우와 어리석은 고양이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집도 옥수수도 다 떨어져 버리고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무기력해진 들쥐들은 누구 하나도 제잘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내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그러자 프레드릭은 비축한 양식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돌 위로 올라가더니 햇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쥐들은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프레드릭이 파란 덩쿨꽃과 노란 밀집 속에 있는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이야기를 해주자 들쥐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색깔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자 들쥐들은 행복해져서 말합니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쥐들,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미들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 들쥐들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업 바로 전선에서 최상으로 일하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도 있지만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으고
햇살을 모아서 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시인들입니다. 예술가들입니다. 이들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시와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미약해 보이는, 주목받지 않는 사람도 다 복의 통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름 없고 빚도 없고 유튜브 한번 나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돈을 벌고 가족들 잘 부양해 왔습니다. 영웅이자 그리고 복의 통로,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때문에 나라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직접 산업 전선에서 직접 뛰고 있는 이들을 통해 물건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면서 이 세계가 풍요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경영하는 CEO들, 사장님들 복의 통로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은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사원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사원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 번 게 아니라 그 사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는 교회 헌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름 없고 빚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에는 이러한 성도님들을 향해 감사와 위로와 그리고 기쁨의 상을 주는데 이번에 상을 또 하나 신설을 몇 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왕상이 최고의 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겹게 예배를 잘 지켜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나오실까?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예배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먼 곳 경기도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오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주님 나라를 기대하는 분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 노인네에게 주목하고 소상히 기록하셨듯이 이런 낮고 홀한 듯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다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 나라 몇몇 유명한 경제인과 정치인과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그래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작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잘 해와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일을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푸르른 것은 몇몇 큰 나무, 푸른 나무들 때문이 아니라 작은 풀들, 푸른색의 풀들이 자기의 색깔을 다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라가 푸른 것이지 몇몇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작은 자들의 헌신이 눈물겨운 이 나라를 향한 충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해도 이름 없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어떤 때 복의 통로가 되는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복의 통로가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태도로 이웃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시므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계속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정말 경건하고 의로웠습니다. 영성이 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건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입니다. 다시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 너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슨 말이 가장 내 가슴을 쳤습니까? 점쟁이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비방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말이었습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종을 울리는가? 그렇게 깊이 가슴 박히는가? 그게 소중한 거예요.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할 즈음에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진지하게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드시 오는데 그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성전에 나와 있는데 그 성전에 정결의식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 젊은 부부를 보는 순간 시므온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맞다. 드디어 왔구나. 저 사람이 분명해.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 경건하고 의로움이 있었던 그는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시므온은 천천히 이 젊은 부부를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좀 안아볼 수 있을까요?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마침내 시므온은 그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습니다. 앉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이라이트, 내 삶의 하이라이트를 봤다는 거예요. 단지 하는 게 뭐예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중요하다고 죽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 안고 감격해서 찬송하고 있는 이 시므온, 이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메시아를 대망하고 대망하다가 그 메시아를 보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이를 대망했던 사람, 순종하고 기다렸던 사람만이 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순종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나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얼마 전 우리 송재광 성도님 아토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 하는 거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세상에 슈베르트 곡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어떻게 그걸 연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못하는 연주를 해요. 어떻게 저런 음이 바이올린에서 나올까? 저 어려운 곡을 듣기만 해도 어려워 죽겠어. 듣기만 해도. 저거를 다 외워서 1시간 동안 내내 저거를 할까? 저 사람의 힘이 아닌 것 같다. 거의 신들렸다 할 정도로 봤습니다.
음악가들이 그랬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성악하는 사람, 바이올린, 첼로 하는 사람 보면 신들린 것 같아요. 거의 미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몬이 이때 찬양했을 때는 그거와도 비교 불가입니다. 이건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말도 못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요즘 거룩한 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뭐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하라고 부르는데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성의 핸델의 메시아, 그거의 100배 아니 한 1000배의 감동, 가슴이 완전히 터질 것 같은 찬송을 시몬이 부릅니다. 순종했던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만든 최상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자, 세상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포도주 맛 좋다라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잔치에서 그 포도주 맛보다 그 맛을 봐서 기뻐했던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죠. 하나님은 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하인들을 이렇게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포도주 맛 좋네라고까지만 아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은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입니다. 경건하여 순종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건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통로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안나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84년 동안 홀로 살 수 있었던 비결, 누가복음 2장 37절에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전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믿음의 공동체를 참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됨과 같이 너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것은 같은 말로 교회가 잘됨과 같이, 교회가 잘되는데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도 힘들었던 사회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한 학기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체류탄 연기에 한 학기 제대로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슴을 끌었죠. 난 제일 무서웠던 애가 뭐냐면 막 돌 던지고 으쌰으쌰하고 했던 애가 체류탄 한 막 받고 와요. 그리고 금잔디 광장에 딱 가서 한번 딱 눕더니 세수하고 가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 시작해요. 나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말이에요. 그때도 대학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기독학생들도 울었습니다. 뭐가 정인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때도 지금도 나라는 어느 곳도 다 힘든 때입니다. 그때도, 아니 우리 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 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한때도 나라는 편안할 때 없습니다. 언제나 죄와 정욕의 역사고 눈물의 역사고, 우리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학생들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기독학생회 선배님 아주 이렇게 명망이 있고 존중을 받는 선배님이라서 우리들이 물었습니다.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가 이때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의 무력함에 대해서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배님이 멋진 대답을 해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은 제가 기독학생회에서 대학생활에서 들은 선배님들의 3대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욕하지 마라. 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멋진 말 해줄 줄 알았더니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교회 욕하지 마. 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네가 교회를 아름답게 해.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여 물 같은 교회를 포도주같이 변하는데 쓰임받은 하인과 같은 사람, 이름 없고 빚도 없지만 힘없지만 끝없이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 교회 잘 되기를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영웅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80 넘어가고 90 넘어가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걷는 것도 비슷해지고 명성도 비슷해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섬겼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시므온과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던 안나 할머니, 시므온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에게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성전에 갔는데 아니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저놈 영감탱이가 먼저 안았네. 그러진 않았겠죠. 와, 저 사람이야. 시므온도 알아보는구나. 나도 알아봐. 저 사람이 맞아. 저가 바로 예수야. 그때의 그 감격, 그때 느꼈던 그 영광,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면서 안나 할머니는 그 순간 잃어버린 84년의 세월을 다 보상받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의 그 영광이 84년을 다 보상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왔던 그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알아보지도 못했던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축복하고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참 보람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 이런 삶을 경건하고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그리고 평화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산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의 한 노예상인, 악독한 노예상인이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자신이 죄의 노예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나는 이제 하나님 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헌신해 온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게 섬겨왔던 가장들, 아버지 어머니들, 주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터져나오는 감사의 찬송이 날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욱더 터져나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